이번에 비가 아주 많이 내렸는데 비로 성도님들 가정이나 사업장에 피해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우중에 그리고 이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고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신한국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은 속도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그래서 뭐 밥보다는 라면을 더 좋아하고 말이죠. 예. 뭐든지 속히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손실은 인내심의 상실이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쉬셨다,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첫 번째의 그 제도가 뭐냐면 안식일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가정의 제도죠. 그래서 이만큼 안식, 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하루 안식하시면서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흔히 이야기하기를 기능적인 창조가 있고 심미적인 창조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6일 동안은 기능적인 창조였다고 하면은 하루 안식을 하면서 그 창조의 세계를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심미적인 창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흔히 말하기를 기능적인 창조보다는 심미적인 창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캉스 계절 아니겠습니까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사람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전도를 이렇게 여행을 보냈던 것입니다. 두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각지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그 제자들이 예수께 모여왔다, 아무나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모양 같아요. 그래서 다 그 사도들이 모여왔을 때 그 사도들이 전도 보고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행한 것과 행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으니까 병자들을 치료하고 기적을 베푸는 그 행한 일과 그 말이에요. 팩트를 말한 것이죠. 그리고 가르친 것을, 그러면 가르친 것은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배운 하늘나라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보내고 이제 사도들이 돌아와서 아마 숨 돌릴 틈도 없이 말하자면은 굉장히 그들이 기적을 행했고 또 여러 가지 하늘나라를 가르쳤을 때에 그 어떤 보람과 기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서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숨 돌릴 틈이 없어요. 그냥 이 팀에서 보고하고 저 팀에서 보고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더니 뭐라면 이르시되,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전도여 나가서 병 고치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자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하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대로 그 보고를 받으시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굉장히 또 수고를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고 휴식을 제안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휴식을 제안을 했을까요? 네. 흔히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쌓이고 피곤하기도 해가지고 탈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식월이 필요하고 안식년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안식을, 쉼을, 휴식을 제공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돌아볼 여유를 가져라 하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그들이 돌아와서 낱낱이 고했다고 그랬어요. 31절에 그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낱낱이 고했다 했으니까 뭐 빠짐없이 다 이렇게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안식의 여유가 이들에게 필요하구나. 지금 탈진 상태에 왔구나. 그것을 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지 않으셨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여유를 갖는 것, 힘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편리한 목적만 생각한다 하면 사철 필요 없는 거예요. 짐처럼 뭐 비우는 것도 필요 없고 말이죠. 편리하게 하면은 그러면 뭐 봄이나 가을만 필요하겠죠. 그러나 농작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뭡니까? 여름이 또 필요하고 또 비도 맞아야 되고 말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겨울에 말이죠. 쉼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 로스앤젤레스, LA는 기후가 사시사철 다 똑같다고 합니다. 우선 살기는 좀 편하지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러지만은 그 기후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건태증을 느끼고 인생에 대한 어떤 활력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많이들 가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용주의적인 가치관과 윤리관은 가만히 있는 것인 것, 그것을 시간 낭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실용주의와 가치관과 윤리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활동과 더 위대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구리가 말이죠. 움츠리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더 넓이 뛴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움츠리는 시간, 쉼의 시간, 그것은 아주 더 큰 발전을 보기 위해서, 더 큰 창조를 위해서, 더 큰 열심과 활동을 위해서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숲속에서 큰 나무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도끼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계속 도끼질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실용주의적인 사람, 그런 가치관과 윤리관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나무가 쓰러뜨릴 때까지 4번이나 쉼을 가지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한 번도 쉬지 않고 했던 사람보다 4번이나
쉼을 가졌던 사람이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나무를 쓰러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4번 쉼을 가진 사람은 쉼을 갖는 그 시간에 도끼 날을 갈았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효과적으로 나무를 깊이 있게 찍을 수가 있고 나무를 쓰러뜨릴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쉼은 새로워지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네. 사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육체는 휴식을 필요로 하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 충분한 휴식, 네. 그것은 다시 온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쉬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1장 한번 찾아볼까요? 천천히 찾으세요. 성경은 천천히 찾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안식일을 말하는 영원한 표징이며, 변한 게 아니라 합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이 쉬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쉬어서 편안했다, 쉬었다 하는 나 여호와가 그렇게 쉬었다 하는 이야기는 영어 성경에 보면 God refreshed himself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God, 하나님이 himself, 자신을 위하여 refreshed,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쉬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이러시는데 자신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야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쉼을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예.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너희들은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조용한 곳에 가서 쉬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적한 곳 뭡니까? 그거는 이스라엘에서는 광야나 사막 같은 것입니다. 광야나 사막 같은 거 가보면은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벌건 그런 구리색 나는 바위뿐이고 말이야, 돌짝뿐인데 그 아주 적막한 곳입니다. 그것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도사들이 광야 같은데, 그 토우 같은 데서 평생 수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기만의 고요한 시간, 자기만의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할 때 말이죠. 조용한 무슨 주위에 있는 그 오솔길이라든지 또는 조용한 어떤 산마루라든지, 네, 그런 사색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그 쉼을 갖고 거기서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 그것은 정한 장소가 있고, 그 정한 장소에서 우리는 또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처럼 한적한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소란하고 시끄러운 것을 피하여서 소란하고 시끄러우면 마음의 여유를 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복잡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열심히 생활하다가 이 무더위도 오고 이럴 때에 이 바캉스 계절에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기도원 같은 데라든지, 어느 고대로 내려오는 역사적인 어떤 그 교회라든지 말이죠. 네. 그러니까 한적한 곳을 찾아가서 쉼을 갖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뭐 바닷가라든지 뭐 사람들이 굉장히 뭡니까 북적대는 그런 산골짜기 그런 데보다는 역시 우리는 한적한 곳, 깊은 산속이라든지 또는 기도원이라든지 말이죠. 역사성이 있는 어느 한적한 교회라든지 말이죠. 그런데 찾아가서 우리가 리프레시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정기를 쓴 르낭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예수님의 정기를 쓰려고 시도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중 가장 감동적인 작가 중 한 명인 르낭은 절묘한 필치로 예수님의 일상생활을 다음과 같이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처럼 완벽하고 조화된 삶의 모범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는 열심히 일하셨다. 그러나 적절히 쉬셨다. 그는 일할 때와 쉴 때를 아셨다. 그는 열중할 때와 간조할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를 아셨고 홀로 있을 때를 아셨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즐거워하셨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있을 때에도 여유로우셨다. 그에게는 언제나 여유가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즐겁게 그를 따라다닐 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잔치가 있었다. 그가 있는 곳에 웃음이 있었고 그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한순간 조용히 다시 자기 침묵의 성소로 돌아오셨다. 그는 자주 하늘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그는 자주 들판을 내다보셨다. 그의 눈길은 숲과 산에 머물러 있었다. 겟세마네 동산 가는 길, 포도원 밭길, 기드론 시내가, 이 길은 언제나 정겨운 예수의 산책로요 오솔길이었다. 그는 확고하셨으나 부드러우셨다. 그는 천천히 단호하게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다. 그리고 마침내 내 사명을 이루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그의 삶은 충만한 생명 그 자체였다. 정말로 르낭이라는 작가가 예수의 삶을 정말 필요적절하게 아름답게 표현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이 예수의 삶을 본받읍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와 더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갈세.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 가정 예배를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 한적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가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호출기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끄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적인 예배를 통해 휴식을 가질 때 내 영혼이 잘되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그러므로 범상흥통하고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끝으로 제가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그 서부 캘리포니아 강바닥에 사금이 막 채취된다는 소문이 널리 퍼졌지요. 그래서 이제 동부에 살던 사람들 너도 나도 서부로 몰려가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그 많은 사금을 취해서 큰 부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부 개척민들은 더더욱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서부는 이 개척자들의 꿈이요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부에서 서부 개척민들이 막 마차를 타고 온 식구들과 더불어서 동료들과 더불어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왜요? 남보다 더 빨리 가서 더 많은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몇 집담씩 무리를 지어가지고 여행의 개척기를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어느 한 집단 가운데 존이라고 하는 아주 독실한 청교도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처럼 마차를 빨리 모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마차를 몰면서 서부를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주일이 되면은 가던 마차를 멈추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온종일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마침내 서부에 LA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와 같이 출발했던 먼저 갔던 사람들이 사금을 채취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며칠이 지나자 자기 앞서 갔던 사람들 몇 사람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해골 같은 몰골을 가졌고 젊은 고통의 그림자로 들이져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황금의 눈이 어두워서 휴식을 잊은 채 너무 무리하게 마차를 몰아대다가 가로로 인하여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건강을 잊어버리고 말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왜? 가로병이 들어갔고 말이야. 그래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생의 의욕까지 상실을 하고, 그리고 해골처럼 되어가지고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담에 그런 말이 있으니까 바쁘면 큰 길로 돌아가라.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우리가 꼭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욕심부리고 말이야, 너무 빨리 가려 하지 말고 그 말이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휴식 있는, 쉼이 있는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을 받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